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우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큰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의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Yeah.
승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님의 부활의 신약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로잡아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빛교회를 큰 복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땅까지 이루신 말씀을 전하는 귀한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전에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리의 말씀을 교육실에 주시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구원해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힘어달라고 우리 주의 청하시며 이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이며 부활의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는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살게 하셨고 예수 때문에 저희의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하나님 저희의 없는 것이요 저희의 주님만을 따를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고백하는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셔서 이제서 복을 전하는 귀한 복으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도망에서 우리의 통화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함께 하시고 우리 스스로 가는 주님을 여주셔서 우리 성식교를 사용해 주시고 전복을 이끌어 주셔서 성령이 역사를 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정확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날을 이끌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셔서 코로나로 상태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몰락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나이다. 부활의 주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부끄럽게도 저희들은 약한 모습으로 먼저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며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어서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면 환난을 극복하면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욕과 암흑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교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온 나라 온 인류가 코로나19 질고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혈속히 질고의 고통 속에서 이 나라와 온 인류를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혈속히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다녀서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부활과 구원의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게 지는 기관들이 없게 하시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 양을 위해 몸 바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사 부활의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몸들여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사랑으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 흠명하시고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면 홀로 영광받아 주심을 믿사오면 사망에서 권세를 이기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를 맞이해서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밴드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새벽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경 같이 통독해 주실 바라고, 우리 고난주간 함께 금식하신 분들은 금식 헌금을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모아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7분 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5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금식 헌금과 또 교회 재정을 통해서 더 많이 후원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순복음 서울 총회신학교에 가서 채플 인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구모경 전도사 둘째 부흥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부흥이 일단 자연분만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렇게 제왕절을 하는데, 자연분만 될 수 있도록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문형식 선교사님, 태국 치앙마이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오후 1시 반에 오셔서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4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미얀마 열린문교회가 미얀마에 있는 열린문교회가 건축 중에서 중단되어졌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운영유사들이 십시일반해서 돕자 했는데 이렇게 헌신해 주신 손길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동구에 사각지대에 있는 선가정을 이번에 성동구 교규협의회와 성동구 안에 교회들과 또 기아대책과 또 성동구 자원봉사대 이렇게 합쳐가지고 1000가정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담당할 것은 한 박스에 4만 원 정도 되는데 이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하고 아직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걸 잘 이기시고 잘 견디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문은순 권사님의 인도로 크리스티민 그리고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축복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전사님들이 나가서 계속 마스크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 김숙희 성도님이 새로 오셨는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두 가지 인사를 했어요. 첫 번째 인사가 무엇이냐면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고 두 번째 인사가 무엇일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섯 가지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하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세워지고, 그리고 그 잘 세워진 기둥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건축해 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어둠을 이겼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망을 이기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이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질병을 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근심을 이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에서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 부활하셨는데 그 관점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떨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보통 부활제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또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생명을 가져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렇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이제 오늘 주일을 말하죠. 우리는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 무덤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 앞에 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리고 그 형상을 보고 있었던 그 구인들이 무서워 떨었다. 구인들만 무서워 떨었겠어요?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 현상을 보고 막 두려워한 거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요. 또 한 가지 또 말을 하죠. 천사가 7절 말씀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를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또 천사가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고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하여서 진짜 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에서 딱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네가 확신해라.
네가 믿으라 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잘 각인되어질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부활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시대에도 의심을 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그런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도대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 여자들에게 믿으라는 게 믿으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설. 첫 번째 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무덤에 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시신 자체를 갖다가 제자들이 와가지고 도둑질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이런 가설들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시신을 도둑질에 갔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무덤에 갔다.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라고 하는 이런 가설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들이 군인들과 짜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2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2절 시작. 그들이 장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천사를 통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너희가 확신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성령에 이끌려서 기록할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셨다.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있는 많은 추종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몇 번을 나타난 줄 아세요? 10번. 10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10번이나 나타내요. 그리고 몇 명 정도의 6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그것이 이제 쭉 이렇게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가운데 찾아와요. 자, 말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자, 조금 이 말씀을 좀 계속 찾을게요. 마태복음 28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죠. 자,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가운데도. 자,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24장 34절 한번 좀 찾을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누구에 나타나신 거예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혀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나 하고. 할렐루야.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셨는데 누가 없을 때냐면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0장 26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26절 말씀은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 사건까지 21장 1절 4절 보게 되어지면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생선을 잡아서 그들을 먹이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마태 28장 16절 17절 시작. 11 제자 갈릴리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갈릴리 산 위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자,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 보였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확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근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감정의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운 지식이나 여러분의 배운 경험이 그것이 그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말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인 것도 확신하기를 예수 축복을 합니다. 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순교 현장에서도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 현장에서도 순교하고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런 자가 다 될 축복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번이나 계속 나타나시면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가 확신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확신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막달라 마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네가 와서 봐라.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고 28장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는 너희가 부활하셨으니까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주의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같이 계란 먹고 즐기고 행복하고 거기서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네가 확신한다면 그 부활의 복음을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네가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이 전해요.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전에 바로 마태복음 28장 10절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말씀하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땅끝까지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또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한다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 말씀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의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누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냥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복음을 갖다가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그 40절까지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12장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자 볼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에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속에서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잡힘을 당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전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사두개인과 대사관을 잡아갈 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할렐루야. 베드로만은 아니라 예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전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할 때 그 부활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계속 부활이에요. 부활.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33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다. 그 다음에 3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에게 해방과 이 모든 걸 주기 위한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부활을 확실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들려오는 많은 구원, 입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구원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이 은혜가 있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름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이 있었어요. 핏값.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핏값이 있었고 그 순교의 핏값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순교의 핏값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님은 주님의 삶을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들은 순교의 핏값을 다 흘렸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때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적어지겠죠. 그 순교의 핏값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순교의 핏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짐을 믿게 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신앙이 끊겨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신앙 또 자녀의 신앙까지 왔다가 자손들 신앙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게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거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가족 대대에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그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고 정말 민족과 일반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부활을 증언하는 그 신앙이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자가 다 될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고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에게 평안이고 장래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것에 초점을 보다 오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뒀을 때 바로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잘못된 사상과 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희석시킬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나 예수님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만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막 느껴지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을 더 헤아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은 부모의 참 기쁨입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부활주일을 보내요. 근데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 부활의 그 소망, 거기에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쏟아져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일까? 너 부활을 확신하라.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 부활은 진실한 거고, 부활은 실제적인 거고, 부활은 역사다. 그것을 네가 확신하라. 네가 확신했다면 너 혼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부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손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10번이나 40일 동안 10번이나 나타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음을 계속 알리셨습니다. 그 말은 곧 확신을 가져라 하신 말씀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부활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사랑으로서 헤아릴 수 도와주시고,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부활의 복음,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심을 전하고 나가는 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운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10년 가운데 지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에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깨달은 영을 부으사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운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모시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신 여호로 말씀하신 대로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능력이 있어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나고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 육체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절염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협착증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맥경화는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경화는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류마틱 관절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도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황장애도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장도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익행도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 10년 가운데 묻고 있는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든 악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소원이 졌습니다. 저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가 정말 예수 믿기를 구원해서 가슴에 손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자녀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장은 회복될지어다. 사업장 형통케 될지어다. 사업장 가운데 물건 열릴지어다. 사업장 가운데 인권 열릴지어다. 사업장 가운데 사업이 확장될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건강 회복될지어다. 건강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운행해 주시고 저들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억지로 또 인색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마다 작정해서 주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여 1조 예물을 옆에 올려드립니다. 내 수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수입의 10분의 1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성동구 사각지대에 있는 1000가정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희망상자 예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미얀마 열린문교회 건축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 그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되어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자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삶 속에 간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것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함수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을 깨닫고 더 깊이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수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마라나타. 이 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1부, 2부 이렇게 3부 예배 드리다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못 보던 얼굴도 보게 되고 하잖아요. 서로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4월 25일부터는 이제 뭐 음식도 먹고 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봐서 6월 달부터 교회에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달까지는 1부, 2부 예배 드리고요. 이제 6월 달부터는 11시 예배 한 번에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